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예배 시간이 우리 재개발로 인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혼동도 되고 또 성도님 사이에서도 내가 평소에 드렸던 시간들이 원했던 시간들이 있을 터이신 텐데 그 시간들이 자꾸 변동되고 또 혼란들이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사실은 요즘은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있었을까요? 한 15년 전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을까요? 한 10년 전 이내부터는 거의 웬만한 교회들이 주일에는 저녁 예배가 없고 거의 이제 오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교회에서 집들이 좀 멀어지다 보니까 사실 낮에 대예배 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저녁에 온다는 건 조금 이제 서로 불편한 점도 많아서 그래서 주일에 오게 되면 그냥 또 집이 또 멀리 가기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적기 때문이죠,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를 둬서 잠깐 점심 먹고 서로 교제하다가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중에 있는 수요 기도회와 또 금요 이 저녁 기도회가 어떻게 보면 저녁에 황금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요일은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오후 2시에 드리고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 오후에도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 제 믿음은 그랬어요. 제 고백은 뭔가 아쉽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이 또 원하는 시간이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 특별히 저녁 기도회가 있는 이 금요 기도회는 좀 사모함이 있으시고 또 주변에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셔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기도의 시간이 온전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2달여 가량 주수로 따지면 한 5주에서 6주 정도가 되겠지만 우리가 0점에 대해서 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부족하다라고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 채우신다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아예 내가 빵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서 우리를 쓰시기 좋은 순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0점인 상태, 빵점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복이 오히려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도 한편에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0점짜리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빵점인 인생이라고 그것이 괜찮다고 해도 사실 우리 어느 누구도 나는 빵점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빵점, 즉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또 능력이 없는 것보다 능력이 있는 것을 더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야 이기게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좀 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기 좋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왠지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할 줄 알지 못하면 내가 돕겠습니다 하는데도 괜히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또 안 돕자니 눈치 보이고 돕자니 또 잘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면 초과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들 교회 안에서도 나는 능력이 있고 싶어 라고 하는 사모함이 대부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끔 능력을 키운다고 해서 달란트 은사 집회 이렇게 달란트 집회 은사 집회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되죠. 물론 그런 훈련들과 그런 목적 시간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도 곧 이제 어떤 과정이 지나면 있게 될 거고 성경 공부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 믿음의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회도 이제 저녁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특별 기도회도 어머니 기도회라든지 하여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모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목적을 잘못되게 제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키우고 달란트를 키우고 내가 능력이 갖춰진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뜻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을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사와 내 달란트와 내 전문성이 오히려 내 이 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돌아온 주일 때 이 협력하는 법, 믿음의 능력은 합력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적 자체가 잘못되면 내 전문성, 내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잖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성도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면과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목사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내가 뭔가 이게 있지 않아서요 라고 겸손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고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죠.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해서 마치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 훈련은 우리의 신앙의 머리가 커지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 공부와 정말 참된 제자 훈련과 어떤 그런 훈련의 과정은 오히려 그것을 배우고 또 성경을 깨닫고 또 훈련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훈련이라는 걸 우리가 목적주의적으로 관점에 맞추다 보니까 나는 이거 할 줄 알아, 나는 이걸 배웠어, 나는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후에 오셨던 그 양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이승서 목사님이 잠시 그 스웨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저도 그 옆에서 지켜본 기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자 훈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승서 목사님. 그래서 큐티 훈련, 제자 훈련, 사역반, 사역 훈련, 여러 가지 훈련 기간을 4년, 5년씩 성도들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자신을 힘들게 했던 성도가 누구냐라고 돌이켜보면 그때 말씀하신 게, 가장 그렇게 훈련되어졌던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아니면 목사님을 공격하는, 물론 인간적인 제가 위치해도 제가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저도 공격을 받고 때로는 비난도 받겠죠. 저희 실수가 있으면. 그런 인간적인 모양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그렇게 훈련이 됐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험에 확 들어서 아예 극단적인 이 선택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뭔가 집에 있어 그룹 성경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하지만 그런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데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자꾸 내가 이만큼 알았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잘못된 훈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꼬리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20년이요 30년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요 이야기를 하면 이 표현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책임이 있어야죠. 적어도 2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이 정도구나, 3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이런 훈련이 되어졌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훈장인 마냥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어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인 마냥 그렇게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나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는 것은 교회에서 굳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도 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 생각에 이 봉사를 할 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렇죠? 누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걸 좋죠. 근데 실제로 내가 없으면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역자로서 아니면 교사로서 훈련되어지고 할 때도 이 부분은 내가 독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잘하는 부분이야. 하지만 제가 없어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늦게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빠르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결과물이 있지만 어쨌든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능력을 갖추는데 이 목적을 잘못 두면 차라리 이 능력이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갖춰야 할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갖추는 것은 본질적인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고민을 이 밤에 잠시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능력을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자,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내가 능력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능력 있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능력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다양한 것을 주시겠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죠. 아니 전지전능한 것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마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병 고치고 또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만들지만 이게 없는 것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만들고,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마치 내 것처럼 여긴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 능력이 예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아 그래 나에게 능력이 있어,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신유를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나의 능력으로 삼고자 어떤 그런 자랑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나를 능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본질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하라고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마치 내 능력처럼 생각해서 내 능력을 가시하고 싶고 교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능력으로 활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하게 하신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이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능력 때문에 논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장에서, 달란트장에서 많은 이 논쟁, 이 능력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다른 사람에게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즉 나에게만 능력이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으로 믿음도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도 일리가 있다는 게, 믿음도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은사적 접근이 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고 크다라고 하는 부분, 믿음이 작고 많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 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믿음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능력의 믿음, 성령으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은사적인 측면이다 100%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다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받았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아버지라 부르는 이 성령의 체험을 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주셨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은사 얘기는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성령으로 믿음을 줬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자, 능력이 있는데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은사를 주시는데 이 능력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은 아마 리더자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그 능력들을 잘 행동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자, 그런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뭘 줘요? 예언함을 주시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11절 말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 있으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게 사실은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구절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 성령,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하는 것,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한 성령이 주셨다는 것이죠. 한 성령을 벗어난 은사는 거짓이죠. 이단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는 누구의 뜻일까요? 성령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출처를 우리는 굉장히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체험들은 내가 막 어떤 그 열심을 내서 한 부분,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영들을 분별함을 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은사들을 각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혼자만의 능력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모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능력은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의 능력은 또 귀고, 어떤 사람의 능력은 다리이고, 어떤 사람의 능력은 입이고,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이 각각 나눠졌던 이 은사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하나의 몸을 만든다는 것이죠. 눈이 아무리 중요해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걷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8절은 이 지체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보배고,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중요한 부위들이 있겠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체의 부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래도 어떤 부위가 손가락 중에 예쁜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고, 반지 끼는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불행하잖아요. 속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각 지체의 몸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리의 역할, 이 사람은 입의 역할, 이 사람은 귀의 역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잘 어우러져서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을 잘 이루라고 뭘 주신 것입니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이 한 몸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입이 정말 중요해, 내 손이 너무 중요해, 내 다리가 너무 소중하고 내 눈이 너무 소중해 라고 혼자만 뛰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는 사망이죠.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온전한 이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착각해서 내가 과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능력은 나를 겸손케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과시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저한테는 자랑하세요. 어디 누구한테 가서 자랑할 데 없으니까 저한테 자랑하세요. 저한테 꼭 자랑하세요. 자랑하십시오.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말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내 능력이 마치 나로 인해서 뭔가 능력이 갖춰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접근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그 능력이 우리가 능력을 갖춰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내 능력이 내가 뭔가 해서 대단하게 이루었던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능력의 주관자를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바울 사도랑 비교해 볼까요? 바울 사도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능력이 뭐가 대단할까요?
정말 발톱에 떼도 안 된다고 한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이 될까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성경의 이 놀라운 이 성경들을 기록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며 정말 이 12명의 초대 이 사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쓰임받는 이 바울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은 이 바울사도, 이 역할의 모습 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가 스스로도 고백되는 걸,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가 갖고 있는 능력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조건이다. 내가 능력이 있는 건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 위한 능력의 조건이다 라고 접근하라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까?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한 목적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내가 감사함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면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럼 직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직분을 얻을까요? 죄송하지만 직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분은 주인이 주는 거예요. 어떤 종은 파수꾼이 되게 하고, 어떤 종은 문지기가 되게 하고, 어떤 종은 추수를 하는 일꾼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주인의 입장과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면, 자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충성되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뭘 맡기세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나를 적어도 어떻게 보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직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셨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되이 훈련되어진 것을 보고, 충성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이 고백이 되겠습니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직분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즉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은 철저하게 누구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과시하는 능력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받았던 이 달란트를 과시하다가 고꾸라졌던 이 기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쓰임 받았어야 돼요. 아니,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예언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기도도 막 신령하게 기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근데 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교회 덕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점점 있으니까 교회에서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완전히 이제는 진짜 기도회나 가야, 아니면 정말 남몰래 이야기하는 이상한 이 기도의 신비로운 것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물론 우리 보수적인 우리 교단에서는 이 예언과 진정한 방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이제 그 보수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방언의 역사가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조차 있어요. 지금 하는 방언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과 좀 다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막 덕이 안 되고 이 감사함이 없고 나를 그렇게 충성되이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를 과시하기 시작하니까 이 은사와 능력들이 퇴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은사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많아서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요, 저는 시간 남아서도 교회를 못 나옵니다. 안 나오려면 수도 없이 못 나오죠. 안 나오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충성되게 여기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팠던 적을 생각해 보세요. 아팠으면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고 중단되어 버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남몰래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괴롭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큰 능력이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이 귀한 장이 열린 것인 줄 믿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에게 복종할 때 쓰이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은 단서를 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시죠. 우리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들기 위한 충성인 것이죠. 목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즐거워합니다. 인간이기에. 그러나 이 모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참 아침 기도회나 이 재개발로 인한 현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재개발이 있으면 법적인 조항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진짜 내쫓김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교회 산성교회 말씀드렸지만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지역에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면 이 조례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법으로 안 돼 있어요. 그냥 안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차라리 우리에게도 분양권, 그러니까 진짜 아파트를 이 비례 비율로 받을 수만 있다면 분담금 없이 우리는 수 없이 몇 채를 받을 수 있겠죠. 아파트를. 아니면 더 이상 돈을 주고도 사면 됩니다. 그럼 되죠.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이렇게 싸움을 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도 감사하며 저만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주일날 하고 싶었는데 주일날은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까봐 또 말을 못하지만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게 바로 충성 아닌가요?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해주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충성하는 자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그저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소중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충성의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을 이 12절 구절을 간략하게 풀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충성하였더니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충성한 것도 내가 마음대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충성할 수도 있고, 내가 충성을 다했더니 또 나에게 뭘 주십니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은사요, 능력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 봉사의 자세, 이 믿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순종한 자세가 없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드러나는 사역들과 봉사의 사역들은 결국 어려움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죠. 우리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빛이 나는 봉사를 하고 싶지, 때때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중2 때 이야기를 종종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 때, 1학년이죠. 1학년 이제 마치고 겨울방학 때서 2학년 되는 그 겨울방학 때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본격적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앞에서도 대화도 못하고 그 소위 여성들, 여자 친구들, 여자 동기들, 여자 선배들 앞에서 이야기도 한 번도 할 줄 몰라. 제가 알기로는 중3 때까지도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중2, 중3 때까지도 어떤 그런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누가 말 시키면 벌벌벌 떨었고 수줍어서 했어요. 찬양하는 것도 저 혼자 찬양하는 건 좋지만 앞에서 찬양하면 지금도 제가 아직 그 트라우마가 남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옴짝달짝하지 못하고 하는 분위기가 되면 제가 스스로 멈출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스스로 그 어렸을 때 아직 그 생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틀릴까봐 하는 강박 같은 거.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중2 때 은혜를 받고 막 교회 봉사를 열심히 시작합니다. 근데 봉사를 하는데 없어요. 봉사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뭘 할까 봤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딱 거기에 이제 상가 2층 건물인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공중 화장실 청소가 비어 있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데를 봤어요. 근데 뭐 그 당시 벌써 27, 8년 그러네요. 벌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한 28, 9년 중3 때니까 14살이니까 29년, 30년 전이네요. 그때니까 뭐 상가 건물에서 올라가는 이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깨끗해봤자 뭐 그 당시도 뭐 푸세식이었을 것이고, 그럼 뭐 이제 지금같이 양변기가 아니라 앉아서 하는 자변기가 양변기인가요? 어쨌든 앉는 게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바닥에 물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이름을 제가 지금 정확히 아는데 거기가 뭐 늘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내가 이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교회 청소를 해야겠다 했는데 뭐 다른 청소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쟤랑 정말 친했던 친구 한 명하고 화장실 청소를 매주일 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오면 그냥 교회 이제 오게 되면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 날 그당 뭐 20-30년 전만 해도 토요일은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청소년부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청소를 하고 그 모임이 끝나면 이제 예배당 정리를 싹 합니다. 왜냐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깨끗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쓰레기라든지 뭐 종이들을 다 분리수거를 막 다 해요. 그런 걸 했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걸 내가 하겠다 했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왜요? 제가 순수하다니까 별로세요? 전 진짜 순수한 마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내가 이거 해야지 막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친구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해 이제 2학년 가을 때 제가 교회에서 임원이 됩니다. 중2 때. 야, 선배들을 제쳐놓고 임원이 하나가 돼요. 무슨 임원인 줄 아세요? 봉사부장을 맡게 됩니다. 청소를 1년 동안 했더니 저에게 맡겨진 게 봉사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봉사 열심히 하라는 거죠. 이제 청소하고 그냥 분리수거 그 당시에 없으니까 뭐 종이 이렇게 예배당 준비하고 이거 열심히 하라고 저에게 봉사부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줬어요. 제가 기억에도 중3이 되는 이제 중3이 되는 사람이 되니까 중3이 되는 임원이 별로 없었어요. 저랑 뭐 제 동기 한 명밖에 없었고 다 나머지는 고학년 고등부 형들 선배들이 임원들 했었는데 이 청소 열심히 해서 봉사부장 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제가 3학년이 되었잖아요. 근데 후배가 들어오잖아요. 중1들이 올라오면 남학생들이 뭐 할 게 없어요. 그럼 제가 뭘 할까요? 그 친구를 데려다가 청소를 시킵니다. 야, 함께 청소하자. 군림하게 돼요. 물론 저도 같이 청소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그 청소를 가르쳐주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참 아직도 기억이 늘 남고 제가 그 친구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서 꼭 한번 나중에는 한번 믿음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들 정도로 진짜 늘 저 멤버들이 있었어요. 제 후배 2년 후배 한 5명 하고 제 친구랑 딱 이 2명 7명은 찬양대회 하면 꼭 7명이 나갔어요. 뭔가 뭐도 없으면서 잘하지도 못하면서 꼭 그 7명이 나가고 뭐 청소하거나 뭐 하면 야 제가 막 외쳐. 예배 끝나면 자 우리 예배 정리하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같이 예배 정리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1년 반을 열심히 즐겁게 뭐 후배들하고 하는데 제 마음에 한켠에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병이 드냐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는다.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관심 받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 당시 이제 이성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하겠죠. 뭐 제가 아내를 만날 고2 때도 되게 숙기도 없고 아무것도 뭐 할 줄 모르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두고두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아내와 20살 때 첫 데이트해서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지금이야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는 제가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어디 데려간지 아세요? 떡볶이 집이었습니다. 즉석 떡볶이 집. 저는 뭐 그게 전부였고, 아니 그게 아닌 게 많았는데도 그 당시 20살이 됐는데도 그게 진짜 맛있는 음식이고 저에게 최고의 어떤 그런 배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숙기도 없고 뭐 없었어요. 근데 제 중3가 이제 고1이 될 쯤에 교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관심을 받는 사람들은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친교부장이나 찬양부장이 인정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역원이었잖아요. 이제 중3 때는 제가 알기로 이제 고1 되는 겨울 때는 아마 제가 총무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고2 때 이제 되는 때는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무가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총무가 되기 직전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뭐지? 임역원 회의를 하는데 나는 아는 걸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다 나는 그냥 봉사만 하는 거예요. 늘 쓰레기 치우고 정리하는 데만 저에게 임무가 있고, 뭐 열심히 앞에서 하는 것들은 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열심히 청소했는데 하루가 지나면 막 더러우니까 막 속상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꼈던 후배가 몇 명이라 했어요? 4-5명이 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점점 예배에 은혜가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기 시작부터, 왜 알아주지 않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선배들은, 왜 청소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게다가 또 저는 이제 먹는 거 예민하니까, 지금도 먹는 게 예민한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또 어렸을 때라든지 잘 먹을 때라든지 먹는 게 예민했어요. 교회에서 회식을 시켜주는데 꼭 찬양팀만 회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잖아요. 저도 동생들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용돈을 모아갖고 하는 거는 토요일날 주일날 동생들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때도 이제 떡볶이집 데려가거나, 이제 그 당시 롯데리아가 막 이렇게 할 때는 대리버거, 그 당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500원이었나요? 600원이었나요? 하여튼 뭐 5,000원치 사면 뭐 다 같이 막 먹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서러웠던 거예요. 아니 왜 나도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깨끗이 하는데 저기는 찬양팀 한다고 교회에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는데 봉사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혹시 동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나도 뭔가 하고 나도 왜 알아주지 않냐 막 서운했어요. 지저분한 건 저들은 건드지도 않으면서 막 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그러고 깨졌죠. 대판 깨졌어요. 제 선배한테. 진짜 은혜가 뭐냐고. 이제 제 선배가 이제 2년 선배씩 터울로 더, 지금은 안 만나는데 한참 뭐 만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도 또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자매들을 데리고 다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거든요.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속으로는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 때 이 남자 딱 4명이서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하고 딱 기도원 가서 그때 다 풀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봉사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맨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화장실 청소하겠다는 것도 내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찾았던 게 화장실 청소였고 예배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이 점점 그 어린 마음에도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봉사가 불편했어요. 왜 나만 이럴까? 왜 우리만 이러고 있을까? 근데 그 고민을, 그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점점 그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 청소였는데, 그러면서 나의 믿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리고 중2 겨울 되는 그 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사명, 소명을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진짜 그 해에 총무가 됐던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나중에 전무후무한 제 역사에도, 이건 제가 약간의 자랑을 하고 싶은, 이 중고등부 역사상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그 당시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깨닫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시험을 들어요. 실제로 들어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면 좋겠는데, 사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 360도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모르는 것도,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알고 있음에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뭐예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죠. 범죄자요 범죄자. 이런 범죄자이지만 오히려 국류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할 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쓰레기와 같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봉사 처음 할 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아준다라고 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능력 되어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금요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있으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사랑 함께 넘치도록. 여기서 보면 함께라고 했어요. 함께. 물론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라고 하는 이 넘치는 이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사랑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만 넘치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함께 풍성해져야 되는 게 바로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넘치도록 해주실 거니까 이거 될까? 믿음이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내 능력 주시는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죠. 이게 진짜 힘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기도할 때, 예수 안에 부르짖을 때, 예수 안에 사모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 안에 있어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